목이 말랐는데 물이 보여서 다행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홀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많은 말이 아닌 당신의 인도하심을 살아내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부르셨는데 제가 해야 할 설교를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보너스로 가는 기분으로 가겠습니다. 거위들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항상 나이 많은 한 숫거위가 설교를 했는데 주로 하나님은 거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내용의 설교를 거의 매번 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거위들에게 다른 동물과는 달리 날개를 주셨는데 모든 거위들은 그 날개를 사용해서 저 하늘을 훨훨 날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주 거룩하기로 소문났죠. 예배 중에 잡담을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처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는 사람도 없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 거위들까지도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설교자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든 거위들은 허리를 굽혔고 또 어떤 교회 거위들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외를 표했습니다. 거위들은 매 주일마다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듣지만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주 예배에도 이번 주 예배에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 상황은 특별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거룩했지만 실상은 단지 거룩한 말, 고상한 말, 그리고 윤리적인 말을 듣는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설교를 삶 속에 반영하고 그 말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생각지 못했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거위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워낙 잘 먹어대는 중에 살만 포동포동을 났습니다. 예배도 거룩하고 생활도 윤택해 보이는 이 거위들의 미래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파티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룻밤에 모조리 다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올 때마다 별 재미없는 얘기를 꼭 하고 가요. 그죠? 죽어야 산다는 얘기는 하니까 죽어라고 그러고 3주년 예배 때인가요?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부사, 자사, 손사. 아비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어라. 세상에 축사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오늘은 또
뚱딴지같이 거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인데 거위들의 예배가 주는 예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목표를 이루고자 날개를 사용하려는 거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신경 쓸 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위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대부분 삐쩍 말라서 볼품없는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만종 목사님처럼. 김만종 목사님이 말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까 고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미들이 볼품없고 삐쩍 마른 거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다고 거위가 날 수 있겠어? 날개에 집착하다 보면 저것들처럼 말라 빠지고 털도 빠지고 털에서 윤택도 안 나고 결국은 흉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증거로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 우린 지금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거위 주제에 날개 무슨. 말은 그렇게 하는데 통통한 거위들 중에 단 한 거위도 날개를 떼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설교를 통해서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나라를 위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뿐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들은 날개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일마다 늙은 숯거위를 통해 거위의 사명은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 허리나 목을 굽히는 대신 사명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나 실천도 하지 않다가 주인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비유를 했나요? 남의 교회에 와서 쿠바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술을 치고 있는 중인가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일찍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신학, 허탄한 전통, 의미 없는 교회 구조들에 집착하고 있는 교계와 기성교회를 향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행복해하다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정작 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말고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사는 하늘의 시민이다.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정작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장례 예배나 부활절 때에만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예배는 참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휩싸는 성령의 느낌과 임재가 있어서 제가 참 감동하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는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흘려야 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 2주 동안 집에를 5분 정도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복을 가져오느라고 5분 들어가 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에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늘 당신을 사랑하고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계를 계속 해주었던 그분 중에 한 명이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제가 없었던 그 가운데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3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 주변에 반경 30km 안에 되는 한 여성이 독일인 분과 결혼해서 사는 그분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암이 온 전신에 퍼져서 그분의 언니가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동생 좀 살려주세요. 나는 지금 생업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동생을 구원하러 와 있지만 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가족도 있고 일터도 있어서 저 지금 가봐야 되는데 제 주위에 목사님 교회가 있다는 소리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좀 신방 좀 해주시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장례를 꼭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신방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분으로부터 그러면 월요일날 점심때 저희가 그분이 한국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싶어 한다길래 저희 권사님과 함께 죽이라도 써서 방문을 하려고 시간을 약속하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언니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막 잠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 죄송하지만 신방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가죠. 하고 제가 선교 트립을 떠났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한국에서 듣게 됐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청년들을 깨운다? 이런 일을 하다가 들은 비보였죠. 참으로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우가 절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음을 시도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수치스러운 목사, 수치스러운 교회, 수치스러운 교인. 하나님 앞에 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목수였고 그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라는 잔혹한 형벌을 제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났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모르기에, 그 사랑을 모르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거를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이 말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곧 비통함이 되고 처참함이 되고 놀람이 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곧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그 설렘을
증거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그 이웃, 그 일터에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거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목사님의 최근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설교하시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김만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네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진리이자 영적인 진리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총만 받는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3장은 19절까지 다 읽어야 제맛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또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1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1절만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거룩한 형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거룩한 형제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투생명사로서 표시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구별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한 가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하고 중재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터인데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성경은 대제사장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존경하고 혹은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주님의 사역,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주일에만 혹시 듣는 설교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채워지리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읽고 기도를 위해서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통통한 더위를 살다가 털이 뽑히고 온몸이 뜨거운 불 위에 놓이는 것이 피하는 길임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에는 3번 8절, 13절, 15절을 통해서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고하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좀 인격 파탄자일까요? 사회 부적응자입니까? 완고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과 기대하는 그 목표를 당신 없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뜻을 따르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겠다. 나 스스로를 성취하려는 강력한 욕망이 바로 완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교회와 교우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따라가려는 개인과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온 11명의 학생들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과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카톡 화면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질문. 그분하고 톡을 하려면 그분에게 톡을 받아서 여기 보면 부사라 그러죠. 프로필 사진과 거기에 적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톡 메시지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제가 제 딸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날 찾지 마세요. 자주 바뀌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제 딸이 날 찾지 마세요. 내가 어딘지 다 알고 있는데 날 찾지 마세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겠죠. 어떤 고민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프사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써놓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거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제 친구에게는, 제 카톡 친구에게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니터. 뭔 뜻이에요? 키보드에서 입력만 되면 탁탁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입력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난 그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투영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니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카톡에 있는 얘기를 제 조카가 보더니
와, 삼촌 카톡에는 다 무슨 천사들만 모여있어요. 좋은 얘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지들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겠죠? 날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카톡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갖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특별하게 돈이 들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아는 일이 그 사람이 카톡을 봤더니 이 사람이 필요한 일은 뭘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그거를 보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조그맣게는 자기가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그런 푸사와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과 대답과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난민 사역, 그다음에 장애인 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독일 공부하고 같이 콘서트를 해서 서로의 치유를 나누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에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질문이.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난민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면 제가 참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저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상황을 알기 위해서 가지 않고 저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난민 사역을 프로그램화하려는 오류가 저희들에게도 있었고 어쩌면 시작하려는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묻기는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말고요 3주 동안 각기 다른 독일교회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3주 연속 그렇게 됐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교회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같이 배우시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뭐죠?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 헤업슈타인의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믿는 하나님, 이 주변에는 한인교회와 독일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따로예요.
3주 동안 3개 교회, 4개 교회가 함께 저희 교회에 머무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500명이 되기 전에는 500명이 해야 할 일은 안 할 겁니까? 1000명이 되기 전에는 1000명 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교우들이, 저기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5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독일 교회와 주변의 교회와 함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7월 중순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아랍어를, 이란어를, 아프가니스탄 말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교회로 와요. 시간을 내고 돈을 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난민 숙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무리 저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도, 제가 저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마음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냥 같이 친구가 되주는 거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사는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 보기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아랍어 스피킹 사역자들이, 미국에 사는 이란어, 아프가니스탄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경제를 내고, 돈 내고, 시간 내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2주 동안 난민사역 방문하면서 저들에게 배우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그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랍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주위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들과 잘 연합하여서 섬기고 시간 내고 물질 내는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독일 제도 중에는 Freie Soziales Jahr,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FS 청년들 중에 대학을 가기 전이라든가 잠깐 학교를 쉬면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봉사해야 될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곳에 가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또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또 배워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한 사람의 FS 유틸러,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저에게 머물러서 난민들에게 독일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되냐면요, 교회와 연합할 때, 지역교회와 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참 내심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우리 같은 촌 동네에도 이제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있는 가톨릭 교회 신부,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목사,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디아코니 카리타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난민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잘 알지 못하니까 네가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를 초청해서 너의 얘기를 듣고 싶고 우리가 만나서 회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당신 시간에 우리가 맞추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능한 시간을 맞춰달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럴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맞추어서 회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맞추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공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지금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사역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교회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위입니까? 아니면 복음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고민하는 거위입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의 비겁함 내려놓고 손에 쥔 권리, 요구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일터에서는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예배와 축제를 우리만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그랬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발길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